예, 그러면 오늘 우리 아침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 하면서 참 힘들었죠? 양이 많아서, 쓸 내용이 아마 많아서.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은 가르치기는 잘하고 문제는 아주 쉽게 내는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데, 좋은 선생이야 못된 사람은 가르치기는 어렵게 가르치고 문제는 또 어렵게 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모처럼 문제를 내다가 보니까 56장에서부터서 66장까지 장장 읽어보면서 하도 양이 많고 그래서 어느 한 장만을 선택할까 그러다가 그 전체 내용이 보니까 장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거기 자기 계시를 해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것들도 또 눈여겨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도 이와 같이 살펴볼 수 있어서 그래서 세 가지로 문제를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계시하시는지 그 중에서 몇몇 구절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간단히 한번 써보세요 그랬는데요. 오늘 과제는 뭐 꼭 안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긴 기간 동안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크게 보면 1장부터서 39장까지는 자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죄를 지적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기 시대의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죠. 특별히 크게 죄를 지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형식적으로 예배드린다. 너희들의 예배가 형식적이다. 참 예배 드리라. 참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시는지 누가 이 성전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그냥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나 저렇게 와서 마음 없는 저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나는 꼴 보기 싫다.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시대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항상 예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늘 살펴서 거기에 우리가 늘 죄를 회개하고 늘 새롭게 돌아서는 일이 참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서 55장은 주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대상으로 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끝내는 망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다면 언약의 땅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약속의 땅, 이 언약의 땅, 이 낙원에서 너 살 자격 없다.
나가라. 그래서 내쫓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살도록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다른 나라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인생의 행복을 구해서 다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예배 잘못 드리면 틀림없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배를 바르게 못 드리면 틀림없이 우상 숭배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짓다가 이제는 저 바벨론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쫓겨나서 거기에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 바벨론 사람들로부터서 비난을 듣고, 너 한번 찬송해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송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주로 거기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로의 메시지가 참 많이 들어있어요. 너 거기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징계를 받다가 망하지 않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위로의 내용을 많이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이와 같이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온 이후에 이 역사 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실상을,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후부터서 역사의 종말까지를, 아직 지금 역사의 종말이 오지도 않았는데 역사의 종말까지 이루어질 그 시대 전체를 아우리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또 말씀과 성신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구원할 그리스도의 시대를 포함해 가지고 역사의 종말까지를 이와 같이 다 포함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자, 이제는 그러면 1번부터서 차근차근 좀 읽어가면서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자, 56장 8절을 그랬는데 우리 56장 한번 찾아볼까요? 56장 8절인데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가 있단 말입니다. 그 구원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1차적으로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죠. 그 돌리는 일이 누구도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수르 나라나 바벨론 나라 대제국의 손에서 그 작은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실 때 딱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백성들만 이와 같이 불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큰 구원을 얘기하고 계세요. 자, 거기도 보면 그렇죠?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또 모으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일까요? 이방인.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주변 국가와 아마 지금 우리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다 이방인이죠. 할례받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니까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또 거기에 보면 그 4절에 보면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진노받아서 그 씨가 이제는 그 끊기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고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온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겠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죠. 우리들만 할례받은 사람이고 우리들에게만 성전이 있고 우리들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방 사람들은 상종도 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진노받아서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가 번쩍 뜨인 소리를 합니다. 고자들도, 그럼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도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고, 또 포로민들도 돌아오고 또 이방인들까지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여같이 예배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 돼요? 만민이 구별 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할 때 인간의 약점이나 연약한 것이나 인간의 어떤 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도 무지한 자들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7장으로 가서 한번 보죠. 57장. 56장을 봤으니까 57장도 한번 보죠. 5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18절 보면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 지존무상하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지존하다는 가장
더 이상 존경할 자가 없는, 더 이상 공경할 대상이 없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이시죠. 무상하다는 말은 그 위에 다시 어떤 더 높은 자가 없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고 또 모든 만물로부터서 구별되어 계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분 앞에 앉아 있는가를 생각하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 마음에 통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참으로 죄인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을 보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사람 속에 아무리 교만을 품고 거만해도 저 사람 얼굴빛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데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참으로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한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죄 때문에 고요히 울 때도 많이 있죠. 슬퍼할 때 있죠. 고요 혼자서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 참으로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아무리 봐도 제 마음속은 참으로 죄로 가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지. 참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은 통분이죠. 분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자기 마음을 슬퍼한단 말이에요. 슬퍼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겸손해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가서 할 일이 무엇이었어요?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됐을 때 그들은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앉아서 금식을 하며 통회를 하며 많은 회개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과 함께한다 그랬어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리고 도저히 그 쭉 보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매를 때려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내가 그 길을 보았다. 너희들이 가는 길을 보았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고치겠다 그랬어요. 고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잘못, 죄악을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며
고침을 받아야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보십니다. 마음을 살피십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자, 하나 건너뜁니다. 건너뛰어서요. 자, 63장으로 갑니다. 6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3장 6절 시작.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홍포를 입었다. 붉은 옷을 입었다. 근데 붉은 옷이 왜 붉어졌느냐 그러면 원수들을 짓밟았어요. 원수들을 짓밟으니까 그의 피가 튀겼어요. 그래서 옷이 붉은 옷이 됐어요. 구원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원수를 멸합니다. 왜? 자기 백성을 붙들고 있는 그 원수가 끝까지 안 놓으면 어때요? 끝까지 안 놓으면 그 원수를 멸하지 아니하고는 건져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야, 이 사탄아,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 자, 우리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인생을 붙들고 있는 원수가 뭐예요? 마귀. 또 우리를 끝까지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도 있고, 또 우리가 선조 때부터 범한 죄의 사슬, 죄의 권세.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강하게 주장을 해서 죄의 노예에서 풀려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어떻게 멸했어요? 그 원수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밟아서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피를 바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권세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은 안전하게 건져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를 쏟아 우리를 죄와 사단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시간이 가니까 6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5장 1절로부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장 1절로 3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물론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자기가 겸손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변화를 일으켰을 때 가능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6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나를 부르지도 않은 자에게
내 자신을 끊임없이 알려주겠다. 그렇죠? 나는 나를 구하지도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나를 찾지도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는 나라에게, 부르지도 않은 백성에게,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계속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나는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찾은 바 되도록 자신을 찾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 구원 얻도록 하시겠다고.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온 것처럼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못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모든 사상을 보면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너를 찾았고, 네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내가 불러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명준아 알고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도 자기 양들, 흩어진 자기 양들,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고 끝까지 찾아서 그걸 안고 돌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찾은 바 되겠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내 생각을 조차, 자기 생각을 조차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랬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선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는 내 능력보다도 나를 찾아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는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있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나 구원받기 싫어요. 구원 안 받아요. 하나님 나 떠나 살래요. 그러면 떠날 것 같으나 떠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서 난 종일 내 손을 펴겠다. 종일 1년 아니면 10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코자 하는 사람을 끝까지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러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참 먼 땅에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는 백성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버린 바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 땅에 가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만히 계셨습니까? 예배할 자도 없는데? 아닙니다.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 땅에 노예 생활하는 그들 가운데 가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코자 하시면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날마다 나를 찾고 또 찾아서 알려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내 발로 내가 스스로 이와 같이 나온다 생각하지 않냐고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셨구나. 또 내 발로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셔서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죠. 자, 두 번째 문제 몇 가지만 우리가 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렇습니다. 구원의 내용에 대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 보시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를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구원이 그만한 다양한 구원들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야죠. 자, 56장 6절로 7절을 먼저 우리가 할 때 거기에서 구원은 보편적인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장 11절 시작. 예. 자, 얼마나 참 멋있고 좋은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척박한 광야로 인도합니까?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마른 땅에서도 사실 이 세상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라고 늘 표현을 하죠. 아무리 우리 주변 환경이 척박한 그런 메마른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계셔서 그 환경을 초월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예, 물이 넉넉한 동산에 수목들이 얼마나 잘 자라요.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겠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와 같이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 우리는 왜 이런 척박한 속에서 우리가 살까 생각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참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말씀을 우리가 요즘 얼마나 깊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지인들이 중세시대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내걸고 살았던 그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영혼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의 영혼의 상태는 물된 동산같이 그리고 화형장으로 가고 교수형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살이 문드러져 가도 그의 영혼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겠다. 자, 우리 60장으로 가죠. 60장. 60장은 뭐 계속 나오는데요. 19절로 2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죠. 19절로 20절. 시작.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60장 1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계속 60장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다. 자, 빛과 어두움. 마귀는 어두운 존재죠. 자, 어두움에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빛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거기는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이르르면 모든 동식물도 사람도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빛으로 임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강림하셨을 때 주님은 어두운 자들의 눈을 띄웠고 또 어둠 속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고 가련하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치료를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도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너희 가운데 영원히 빛이 되겠다. 그때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곧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겠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어둠 속에서 무지 가운데서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정말로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생명의 참 빛이 되어서 구원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눈을 띄워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눈이 육신의 눈은 감았든지 또한 떴든지 육신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자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곧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한 것이다. 61장 1절로 3절 같이 읽고 61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그 말고 62장 4절로 5절 62장 시작. 다시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무엇에다가 비유했어요? 구원을 혼인잔치에다가 비유했어요. 여기 보면 청년 남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있다면 혼인했을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의 교통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신부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랑이 되겠다고 공의로 그의 신랑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 숭배함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혼인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랑으로부터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버리운 여자가 된 거예요. 정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난 너와 이혼하겠다 하고 이혼하게 되면 남남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남남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는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와 혼인관계를 맺겠다. 그래서 청년과 처녀가 이와 같이 혼인을 해서 즐거워한 것 같이 혼인의 즐거움을 내가 내 안에 그래서 너는 다시금 버리운 여자라 말하지 않냐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구원은 혼인한 것과 같다.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지요. 이런 빛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딸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늘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곧 구원이죠. 그 다음에 65장 17절로 25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이건 영혼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살아야 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해서 새 창조해서 영원히 그 땅에서 내 백성을 살게 하겠다. 이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여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방인들, 또 인간이 얼마만큼 참 불의하고 의의가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가 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줄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는데 이런 구원의 하나님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해서 여기에서 가르쳐진 구원의 정황들이 내 안에도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런 은혜를 땅 위에서 맛보고 살지만 여기에서 완전히 다 성취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도 이와 같이 크고 영광스럽고 복된데 앞으로 완전하게 되면 얼마나 어떨까? 그 나라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상상해서 이해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런 나라가 오늘 우리 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되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의전에 스스로 찾아올 수도 없었으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가 낙심한 때도 많았으나 끝까지 찾은 바 되어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흡족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